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 말씀만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상급에 대한 사상이 어떻게 변천되어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교는 어떻게 상급을 이해했느냐? 유대교는 공로 사상이죠. 그다음에 이제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이제 공로주의, 공로 사상에 이제 이렇게 카톨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자들의 상급 사상에 대해서 루터와 칼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혁신학자들, 근현대 개혁신학자들 중에서 아브라함 카이퍼, 헨리 포스터, 핸드릭슨, 웨인 그루뎀, 한국의 박형룡, 박윤선 박사님의 상급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이 이제 상급 마지막 최후 심판에 대해서 7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제가 최후 심판에 대해서 6시간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꾸준히 공부를 안 하면 성경에 모르는 것 되게 많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누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해서 저는 이제 목회보다는 성경을 연구하는 데에 제가 이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번에 이제 상급에 대해서 6시간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번 7시간인데 6시간을 설교를 하면서 저도 조금 희미했던 부분이 확실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내용이 방대합니다. 이 방대한 내용을 결코 목사가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얼마만큼 목회자가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주제라도 알고 있고 이해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상급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하게 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 성경이 되게 많고요. 상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읽는 신학자들 가운데에 상급에 대해서 차등론과 균등론이 있다고 했죠. 근데 차등론은 성경이 상급에는 차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상급의 관계에서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 차등론에서 보는 건데 구원과 상급에서 차등론으로 볼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말 그대로 상급은 각 사람이 행한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주어지는 보상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등론에서 조심해야 될 거, 잘못된 게 뭐냐면 공로주의 사상을 내세울 수가 있어요. 왜? 내가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천주교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내 공로를 내세워서 하나님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상급,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상, 이거를 기초에 깔아놓고 그 다음에 상급을 논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모르고 차등론의 상급론을 주장하다 보면 당연히 이게 이제 공로주의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가지고 이제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이제 상을 가지고 막 성도들을 막 부추기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상급론 때문에 사실은 반작용으로 균등론이 나오는 거죠. 구원과 상급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다. 그렇게 해서 또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가들 중에 물론 칼빈이 잘 봤어요. 칼빈이 잘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천주교 공무사상을 강력하게 배격하다 보니까 상에 대한 부분에서 칼빈이 조금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런 부분은 잘 본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카이퍼라든가 헨리 포스터라든가 핸드릭슨이라든가 웨인 그루뎀이나 박형용 박사나 박윤선 박사님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상과 하나님의 주권의 사상을 강력하게 기반으로 하고 차등론에서 이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 아주 정확하게 상급론에 대한 이 부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지난 시간까지 6시간 설교를 설교하면서 저도 이 불분명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저 나름대로 이제 정리가 돼서 상급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한다면 올바른 성경적인 입장에서 좌론우로는 치우치지 아니하고 제가 상급을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 최후 심판에 있어서 상급론은 이번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총 7시간이 상급에서 7시간을 설교하는데 이번 시간이 마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상급 사상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제 종말론에 해당이 되는 책이고 요한계시록이 장차될 일들에 대한 계시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상급에 대해서 어떻게 요한계시록에는 교훈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이 시간에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내용은 많은 내용인데 그냥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7교회에 관한 그 7교회의 텍스트 속에서 상급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간략하게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요한계시록의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우리로 본다면 장차될 일들에 대한 계시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종말적인 계시로 읽어야 합니다. 작년에 제가 요한계시록 독법에서 과거주의자들은 이미 로마 제국 시대에 빠르게는 70년, 좀 길게는 이제 4세기까지 서로마가 멸망할 때까지의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역사적 2000년의 종말적 사건으로 보는 미래주의 해석에서는 우리랑 전혀 다른 해석입니다. 사실 과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할 것 같으면 특별히 공부할 필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우리 역사적 2000년이 보는 미래주의의 사상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종말적인 계시로 이것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제 심판 혹은 상급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고 또 성도들에게는 상을 주는 이제 이 부분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한 일에 대한 기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일에는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70일의 계시에 예언되어져 있는 용어예요. 또 말씀을 드리면 무천년주의자들 같은 경우에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한일의 7년 환란을 얘기를 하면 그 세대주의가 만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무식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70일의 계시의 한일이라고 하는 종말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래의 절반에라고 하는 말은 해치라고 하는 단어예요. 해치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래의 절반, 딱 가운데를 말합니다. 가운데를 말하는데 한 일회를 7년으로 본다면 반이 되니까 3년 6, 횟수로 말하면 3년 6개월, 3년 6개월, 달로 말하면 42달, 일수로 말하면 1260일. 용어가 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는데 한 일회의 기준을 보고 한 일회가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고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우리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있는 것을 믿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부활과 심판,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제가 또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책을 쓰고 가르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심판이라든가 상 같은 경우는요,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예수님의 재림 직전인 이 한 일회에 이때 심판도 있고 상급도, 제가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급은 마지막 때에만 있는 상이 아니라 현실에도 상이 주어진다 그랬죠. 그렇죠? 심판도 현실에도 주어지고 미래에도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한, 요거는 뭐냐면 재림 직전에 한 일회의 기간 동안에 심판과 상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또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불신자들을 위한 심판이 돼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크고 흰보다 심판이, 이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게 최후 심판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심판과 혹은 상에 대해서 딱 세 가지의 시점을 명확하게 요한계시록에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계시록에 기록된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근데 그날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라. 왜? 예수님 재림할 때 영적으로 잠자거나 죄 가운데 나뒹굴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를 들어가지고 정해졌다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막 살다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정신 차리고 신부단장하고 만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도둑같이 예수님이 오기 때문에 신약시대 성도들은 늘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라. 그게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여러분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이 세상에는 사탄의 삼총사들이 있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음녀의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대적으로 박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특히 예수님의 재림 직전인 요 한 일회 기간에 약 44가지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제 책에 보면 다 적어놨어요. 6장부터 19장에. 물론 1장부터 22장까지 요한이 보았던 것, 들었던 것, 일어나는 사건을 하나의 도표에 제가 일목요연하게 제가 요약해서 제가 도표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6장부터 19장까지는 약 44가지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도 되고 상도 성도들에게는 주어지는 현실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6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이고, 그러면 오늘 제가 설교할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에 관한 계시가 나온단 말이에요. 7교회. 그럼 이 7교회는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느냐, 요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장과 3장의 7교회에 주어지는 상급 혹은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상급만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사도 요한 당시에 실제적으로 아시아 도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교회였지만 이 일곱 교회에 대한 계시를 연구하다 보면 과거에 있는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모든 교회들을 일곱 개의 교회의 카테고리 안에서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이게 일곱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는 과거에 있었던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사 전 시대뿐 아니라 특히 예수님 재림 직전에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들, 특히 이제 한일회라고 하는 이 기간의 교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전 세계에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일곱 교회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곱 교회에 대한 배경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합니다. 이거 들어가면 한 시간 어림도 없습니다. 생략하고 일곱 교회에 주어진 이기는 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상이죠. 이게 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이기는 자는 이러한 상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상의 내용이 뭘까? 그것만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2장 7절 말씀드렸죠. 자, 2장 7절을 보면은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도 일곱 교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공통적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 그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상이 뭐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낙원은 무엇이 어딜까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21장 22장에 나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22장에 보면은 생명수강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생명나무 나오죠,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믿음 생활에 이긴 자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9절을 보시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말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다가 죽었어요. 결국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은 현재의 상황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지금 이기는 자가 되어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이겨야 되느냐, 이건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말을 했냐면 4절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죠. 책망을 받는 내용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신앙생활을 이겼다고 천국 가고 졌다고 지옥 가는 그런 문제 아니에요. 구원은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종말론을 잘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다 보면 한 일의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한 일의 기간 동안에 중요한 구상연반의 대환란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예비초를 들어가는 그 어떤 놀라운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놀라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예비초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볼 때에는 종말에 대한 부분으로 이 본문을 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제 그 처음 사랑을 버리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처음 가진 행위를 가지라는 거죠. 회개하고.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결론은 천국을 들어가는데 에베소 교회 마지막
종말의 이 부분으로 볼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 예비처를 들어간다. 이게 현재 받는 상이에요. 요것도 계속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강조가 좀 될 텐데 그렇게 좀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이제 후 3년 반이 이걸 이제 대환란이라고 하거든요. 후 3년 반. 대환란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비처에서 환란을 받자고 보호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7교회 다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이 결국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홀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2장 11절 볼까요? 계시록 2장 11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기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성원학교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기는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이기는 신앙생활.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요한계시록의 기준으로 볼 때는 종말의 교회가 이제 후사년반 대환란에서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비처를 들어가는 것은 신앙생활에 이기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서 등잔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 중에서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있죠. 그게 이기는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그게 충만하게 사는 거고. 아니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려면 계시록에 대한 그 전반적인 그 기초에 일어나는 사실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딱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을 이해를 시키려고 하다 보면 설교가 이게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문학교에서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 특히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행위 구원 아닙니다. 이겼기 때문에 구원받고 졌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런 논리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잘못 보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긴다 진다에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상급의 문제예요. 상급의 문제. 그래서 서문학교에서는 왜 이 말을 했냐면 10절을 보시죠. 10절을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장차 이러한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래서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을 견뎌내라. 이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이거 하나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설명하고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7교회는 어림도 없습니다. 한두 개 정도 교회 가지고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그래야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여기서 10일간의 환난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이제 제 책에 보면은 10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상징으로 봅니다. 상징. 문자를 안 보고 상징으로 봅니다. 상징으로 볼 때 또 해석은 또 상당히 다양해요.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 10일간의 환란은 첫째 화인 황충화로 봅니다. 여기서도 첫째와 황충화를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거 뭐 다 전에 설교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10일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수로 우리는 첫째 화인 황충화. 그러니까 전상년반이 마치기 전에 5개월 전에 일어나는 첫째 화가 황충화잖아요. 그죠? 그 화를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기는 자는 후삼년반의 대환란이 안 떨어지고 예비처에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만든 도표에 보면은 이긴 자와 진 자 있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 그걸 공부하려면 좀 많이 좀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금방 들어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예비처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 들어가고 이 사람들은 천국을 가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는 2장 17절 볼까요? 2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7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는 이러한 말입니다. 제가 이제 이기는 자에 대한 부분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은 토 니콘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 니콘티. 이게 니카오라고 본 단어는 니카오거든요. 니카오. 니카오는 이기다라는 말인데 이게 여기 동사가 능동태 현재 이게 사실 분사예요. 분사. 그러니까 이게 일곱 교회를 하면서 동일하게 토니콘티 이기는 자는 분사하기 때문에 진행형이잖아요. 시제로 볼 때는 이건 현재 테러 볼 때는 능동태.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늘 신앙의 생활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늘 이기라. 이게 분사고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현재. 근데 이게 하기 싫고 억지로 이기라는 말이 아니라 능동태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판단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이기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일곱 교회 동일하게 이기는 자는 분사고 현재형이고 능동태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너가 그에게 이기는 자에게 감췄던 만나는 뭐냐? 감췄던 만나는 하늘의 떡으로 비유적으로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 그러니까 이렇게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흰돌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흰돌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중적인 의미는 뭐냐면 제 책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째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왜? 이겼기 때문에 이긴 징표로 흰돌을 주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흰돌은 어떤 연회장에서 공적인 축제에 참석할 수 있는 초대장으로도 이렇게 고대에는 사용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의미로 우리가 흰돌을 해석을 한다면 하늘에가 끝나고 천년왕국이 있잖아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있으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이 흰돌을 비유적으로 준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죠. 19장에. 그게 천년왕국에 대한 초점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하려면 한 일회를 분명하게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한 일회를 분명하게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고 전반부와 후반부를 알고 있어야 되고 전반부 5개월 전에 성도들의 믿음을 실현하고 테스트하는 황충화가 있고 거기에서 이기는 자가 대환란에 빠지지 않고 예비처로 들어간다. 이게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처 들어간 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되게 지금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게 이긴 성도들에게는 흰돌 위에 또 하나가 추가하죠. 뭐죠? 새 이름을 새겨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돌 위에 그 성도들의
그 새 이름을 새겨준다라고 하는 말은요. 새겨준다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 65장 15절을 보세요. 이사야서 65장 15절을 보면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을 부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도 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도 이름이 달라요. 저는 그 이상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무슨 이름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 새로운 이름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 재림 당시에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 가장 복된 자들은 그 천년왕국을 들어가는 자예요. 전통적인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산 자들이 변화돼서 그들이 다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 시에 살아있던 생존자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만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고 두 부류의 순교자들이 그 천년왕국의 왕권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했던 그러한 교회였는데, 그렇게 너무 좋은 교회였는데, 그러한 교회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종말의 교회 이런 교회 많습니다. 교회는 참 좋은데 교회 안에 이상한 사상, 신비주의나 이런 사상들, 이런 잘못된 사상들, 귀국 사상이라던가 방종주의 사상이라던가 이런 사상들이 들어가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학사상적으로도 WCC라던가 WEA라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그러면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 안에 지금 침투해서 그 교회들이 지금 영적으로 상당한 지금 혼란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교회는 교회 안에 그릇된 잘못된 신학 사상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그런 것들, 거기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거기서 분명하게 여러분 이겨내야 여러분들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2장 26절 보세요. 2장 26절과 29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8절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2장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에 이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교회가 20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라는 말이 나오죠. 두아디라 교회 정말로 좋은 교회였습니다. 점점 처음이보다 좋았던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그 교회를 들어가서 완전히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 여자 이세벨과 같은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저는 이런 자들을 신비주의자, 은사주의자들로 봐요. 다는 아니지만 신비주의자들은 거의 여기 속한다고 봐요. 봤느니 들었느니 하나님이 말씀했느니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가운데에 성도들을 신비주의로, 말씀이 아닌 신비주의로 빠지게 돼서 또 그리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이 전부 다 안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여자 이세벨이 이 지도자가 교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좋았던 교회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드아드라 교회에 나타나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이기는 자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추가가 되죠. 그게 뭐죠?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또 하나가 첨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지만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만 감정으로만 내가려서는 안 돼요. 지켜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읽고 들었던 말씀. 자, 그러면 이기는 자들에게 두 가지의 복을 더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을 했죠. 27절을 보면은요. 27절을 보면은 26절에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26절에 얘기를 했는데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뭐냐? 27절을 보면 나오잖아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릴 것과 같이 하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철장은 쇠 막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철이라고 하는 말은 시데리우스로서 철로 된 것이고 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랍도스로서 막대기 지팡입니다. 보통 지팡이 그러면 나무로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면 철로 만든 막대기입니다. 그걸로 질그릇을 같이 대적들을 깨트려 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싸운다고 할 때 그 나무 막대기를 싸우는 사람하고 쇠 막대기를 갖고 사는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상식적으로 쇠하고 나무가 부딪히면 나무가 부러지잖아요. 나무로 한 대 맞으면 죽진 않는다. 쇠로 제대로 맞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장 권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어떤 이러한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렇다면 철장 권세, 사이비 종말론자들과 사이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철장 권세. 철장 권세. 쇠막대기의 권세라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단에 빠진 종말론자들은 철장 권세를 받으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다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철장 권세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7절에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렇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철장의 권세를 막강한 그 권력이란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받았고, 그 예수님이 받았던 이 막강한 능력을, 철장의 권세를 이기는 자들에게 준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안에서 사실 철장 권세는 모든 성도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 증인들이 받는 거예요. 두 증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결론만 딱 말씀을 드리면,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에 본래의 본문이 10장과 11장에 나오거든요. 그 두 증인들이 7장과 14장을 보면 14만 4천 이마에 인침을 받는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번 주제 지난주 제가 서울에서 4시간 동안 에스라 강의를 할 때 14장 1절에서 4절 강의를 했거든요. 4시간 동안. 거기 보면은 14만 4천을 무천년이나 전천년 같은 경우는 전천년에서 다는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을 구원받은 총수로 그것을 해석을 해요. 근데 계시록 7장에 인침을 받는 14만 4천을 볼 때는 그럴듯하지만 14만 4천에 대한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는 14장 4절과 5절이 딱 5가지를 나와요. 그 5가지를 잘 읽어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로 그렇게 다 해당이 안 됩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장에는 이마에 14만 4천의 인을 칠 때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특별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은 1260일 사역을 하고 무적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3일 반 만에 살아나잖아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 첫째 부활한 자들이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두 증인들이 하늘로 올라가죠. 하늘에 어디 하늘에 올라갔느냐? 14장을 가면은 하늘의 시온산에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있다가 계시록 19장을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14절 16절. 결론만 보면 이럴 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들으셔야 돼요. 계시록 19장 14절 16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계시록 19장 11절부터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을 하는데 재림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내려올 때 그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들도 백마를 타고 백마 탄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에 재림할 때 내려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랬죠. 이게 철장 권세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는 이기는 자에게 철장 권세를 준다라고 하는 말은 제한된 사람들이에요. 모두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과 사이비들이 철장 권세에 미쳐가지고 이 철장 권세를 받아가지고 난 도대체 그 사람들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본문에는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재림하셔서 아마겟돈에 모여있는 지상의 군대들을 입의 검으로 말씀으로 그냥 그들을 물리친 이게 철장 권세예요. 첫째 부활자들이 두 증인들이 그들 부활자들이거든요. 부활의 몸으로 아마겟돈에 지상의 군대들을 섬멸하는 거죠. 그게 바로 철장 권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단과 사이비들은 철장 권세만 받으면 자기가 뭐든지 다 하는 것처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그냥 철장 권세 받아가지고 지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욕심이고 다 그 잘못된 생각들이거든요. 아주 허황된 생각들이에요. 철장 권세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새벽별을 주시겠다 그랬죠. 새벽별은 뭐냐면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을 가리켜서 새벽별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새벽별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주님과 함께 확실하게 그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본문을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뭘 말을 하냐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겨야 된다. 그걸 사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입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있는 성도들은 늘 깨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토니콘티는 분사형이고 현재고 능동태라 그랬잖아요. 계속 진행형이에요. 진행. 오늘 내가 깨어있고 이겼다고 해서 내일 쉬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사현재형. 억지가 아닌 능동태예요.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대교회입니다. 3장 5절과 6절을 볼까요? 3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죠. 5절에 사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들이에요. 자기들은 믿음 생활 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깨어있다고 하지만 주님이 볼 때에는 그들은 죽은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사대교회 안에서 그들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의 상태를 지금 진단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는 구원받았고 자기는 깨어있고 자기는 충만하고 자기는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볼 때에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성도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볼 때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는 인간 앞에서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죽은 상태에서 깨어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죽은 상태에서 온전한 행위가 없는 자들에서 회개하고 온전한 삶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것이 사대교회 이기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자, 두 가지입니다. 흰옷을 입혀주신다.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은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흰옷 입은 큰 무리가 계시록 7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죠. 여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천국 아닙니다.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있는 곳은 이 땅이고, 그 다음에 흰옷 입은 큰 무리의 본문 안에서는 하늘의 장면도 나오고 땅의 장면도 나오다 그 말이에요. 두 포인트예요. 두 가지 포인트를 같이 융합해서 계시를 기록하는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우리는 예비처럼 보는 거예요. 예비처. 후사면 말에는 대환란이 떨어져요. 이 대환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예비처인데 12장을 보십시오. 12장 6절 계시록 12장 6절을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뭐한 곳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는 말이 나오죠. 그 여자는 초대 교회입니다. 광야로 도망했다. 표고는 도망이라고보다는 사라진 거예요. 피신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를 깨어있고 이긴 성도들이 후사면반 대환란에 예비처로 들어가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지구상의 장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지구상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자기 생각이죠. 아니 하나님이 왜 못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눈을 왜 못 가리웁니까? 가리울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기 생각으로 이 환경을 상황을 이해하는 거지 하나님이 왜 그걸 못합니까? 하나님이 못 보게도 하고 못 듣게도 하고 그 충분히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12장 6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12장 14절 보십시오. 똑같은 말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3년 6개월 같은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한 일의 일의 절반. 종말론적인 전문 용어들입니다. 사실 그 요한계시록에서 한 일의 기간 동안에 후삼년반인 이 후삼년반이 대환란의 시기인데 성도들은 모두가 다 대환란에서 보호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곱 교회에 토니콘티 그러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겨야 여러분 여기 예비처 들어갑니다. 지는 자는 대환란에 떨어져서 엄청난 환란을 겪어요. 많이들 죽어요. 신앙생활에 졌다고 해서 대환란에 떨어졌다고 해서 죽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삶의 문제지. 신앙생활 졌다고 지옥 가는 것,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건 정말 그 오해입니다. 오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기는 자가 되고 지는 자가 되는 분기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와 황충화 있죠. 거기서 이제 신앙의 하나님이 연단을 줘요. 거기서 이겨야 예비처를 들어요. 그래서 일곱 교회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이라고 하는 말을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비처로 들어간 자는 100% 천연왕국 들어가요. 천연왕국 들어간 자는 100% 천국 들어가요. 마지막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연결이 됩니다. 예비처에 있는 사람들이 천연왕국 들어가고 천연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천국을 들어간다. 절대 이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기는 자들에 대한 구원의 확실한 보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뭐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준다. 어떤 자들? 이기는 자들. 크고 힘보자 심판대 앞을 기억해 보십시오.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보면 양과 염소의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오른쪽에 양의 무리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심판을 받을 때 마태복음 10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가복음 10장 8절에서 같은 말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니까 양각 크고 힘보자 심판대에서 오른편으로 쓰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시인하는 자들이에요. 나 이 사람 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이 사람 안다. 근데 저 사람은 모른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 예수 믿는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상이에요. 상. 다음에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3장 12절을 보세요.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토니콘티 모든 이렇게 동일하게 지정하는 공통 분모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문화 교회처럼 책망이 없었던 교회예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큰 교회는 아니라 그래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입니다. 이게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 건물을 지탱하듯이 지상의 성전의 기둥이 성전을 지탱하고 있듯이 이긴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둥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걸 은유법으로 묘사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새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무슨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과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 두 가지를 이기는 자 위에 기록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이들로 아무도 모르고 이때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이러한 이름을 이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죠.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의미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그들을 위한 초소인 새 예루살렘의 아마 시민이 되었음을 시사하는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 이름이 아니에요. 계시록 19장을 보세요. 19장. 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은 요한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그 눈은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불꽃 같고 그 머리는 예수님의 머리는 어떻게 해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그 이름이 뭐예요? 자기밖에 아는 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할 때 새로운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름을 이기는 자들에게 써주겠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3장 21절 볼까요?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니 라는 말이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심각한 교회입니다. 자기들이 볼 때에는 부자고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정말 자기들은 최고로 문제가 없는 교회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교회를 진단하는 것을 보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거의 라오디게아 같은 성향을 가진 교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성도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인 그냥 습관화된 신앙 속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주님이 볼 때에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징계하면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미지근한 신앙, 자기도 모르게 자화자찬하는 잘못된 착각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사람, 그게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말 아마 요즘에 이런 교회들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말세에 사는 성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계시록 20장 4절에 첫째 부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아마 상징으로 저는 이 부분을 보는 게 옳다고 봐요. 예수님 재림 후에 천연왕국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죠. 천연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도들 있죠. 이들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천년왕국에서 영원토록 거하는 자들로 보좌에 꼭 앉아서 그거는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다 보좌에 앉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천년왕국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아마 그런 것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마지막 시대에는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만 책망을 받지 않고 나머지 다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경계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했어요.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회개할 게 많아요.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7 교회에 대한 계시는 사도 요한 당시부터 인류 종말의 시대까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7 교회는 예수님 재림 직전의 마지막 시대에 있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모습을 다 담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게 하신 말씀, 칭찬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책망의 말씀은 우리가 또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담하게 서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상급에 대한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7번째 시간은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7교회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상이 있습니다. 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상은 차등이기는 하지만 공로주의로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의 사상에 대해서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던 대로 정말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더니 또 거기에 하나님이 상까지 주신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에 대한 개념이에요. 성경은 그걸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가라. 그 상은 다 개인이 행한 대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주신 상을 바라보면서 선한 열심을 품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